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로마서 강의 37번째,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 4번째 시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대상으로 혼정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결혼식 준비 때문에 이 혼정 상담을 이렇게 좀 소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이 평생을 살아갈 결혼 자체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결혼식 준비 때문에 잘 이렇게 상담에 이게 좀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몇 주 다가올 결혼식을 준비하는데요, 이 결혼식에서 클라이맥스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신랑 신부가 가장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쓸까요? 뭐 신부의 드레스, 뭐 축가, 필요한, 아니면 뭐 스페셜 이벤트 같은 거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일까요? 예배 이 신랑 신부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없다면 결혼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서로 간의 사랑을 키워왔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다면 뭐 그것이 최고의 준비이긴 할 텐데요, 바로 결혼 서약 선언입니다. 결혼 서약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식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죠? 병 들었을 때나 아플 때나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주례사의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랑에게 묻고 또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이때 큰 소리로 확실한 찬 그 목소리로 대답을 해야 주례자가 이 성혼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랑은 아주 큰 소리로 우렁차게 대답하고 이 신부는 쑥스러워서 작은 목소리로 하는데, 그럼 주례자가 더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결혼식을 한번 이렇게 되생각해 보면요, 제가 유초동부를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이 서약 질문을 하기 전에요, 회중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면요, 혹시 이 결혼식장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일을 제기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가 깜짝 놀랐을까요? 뭐 그럴 이유가 없겠죠. 아니면 제 아내가 긴장하고 있었을까요? 뭐 제가 제 아내의 과거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럴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초에 정적이 이른 후에 회중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결혼 서약 질문을 진행하셨습니다. 만일요, 이 신랑 신부가 각자의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이 정직한 마음으로 결혼식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주례자가 질문했을 때, 회중에게 질문했을 때, 혹시나 누군가 나타나서 나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을까? 혹시 그이가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까? 긴장이 돼서 결혼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한다고 해도 진실이 아니겠죠. 뭐 영화에서는요, 가끔 그런 옛 애인이 나타나가지고 결혼식을 망쳐놓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 4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시간, 4번째 시간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데요,
근데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화가 되도록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한다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결혼 사역 전에 주례자가 회중들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 안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의 진실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결혼식 중에 결혼 서약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 저희는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삶 가운데 적용하는 원리는 신명기의 모세가 미리 말했듯이 말씀이 멀리 저 바다 건너 저 하늘 위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은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는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 저희는 그 핵심을 붙들고 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저희는 그동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깊고도 넓게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해서요 1장 2장 3장 초반부까지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로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제 5장 말씀에 나와 있었고요, 6장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6장 7장 말씀이었죠. 8장까지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9장부터 그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완성될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긴 시간,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So what?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자화하고 깊게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길고 설명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정답을,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고 그 과정을 이미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을 깊고 넓게 설명하는 것을 인내를 가지고 들을 수 있었고 또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을 저희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 우리 믿음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으리라,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한지를 설명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시작하는 내용을 저희가 또한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장황하고 막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도 이 핵심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스타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구원의 스타트가 되는 이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파멸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세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요즘 시대에 누가 나를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상사를 나의 주인으로 얘기하진 않죠. 또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 생활할 때도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주인으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의 종으로 그렇게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전반절이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자기 앞에 있는 그 한 처녀를 평생 함께 할 사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는 그녀에게 속했고 그녀는 그에게 속한 자임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신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반드시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그런 침례식을 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지역에서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게 만들 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눈앞에서 총을 겨누고 저들이 목에 칼을 두고선요, 내 목에다 칼을 대고 내 머리에다 총을 겨누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위협하면서 예수가 너희 주인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다 한마디만 하면 너도 살려주고 내 가족들도 모두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말로는 거부했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일런스라는 그런 영화가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침묵이라는 일본 소설을 이제 영화화한 건데요. 근데 이 소설 자체도 원래 실제 있었던 일이죠. 예전에 그 일본의 천주교 신부들이 선교하러 갔을 때 일본 야쿠자 그 사무라이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요. 아주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잔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 믿는 그 천주교인들을 직접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순교하면 순교할수록 더 복음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요, 이 신부를 잡아서 신부를 배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배교하면은 아마 이 종교는 더 이상 길이 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 신부를 배교하게 만드냐면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한 사람씩 다 그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나 힘들어서 끝까지 견뎠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배교하는. 그런데 이 소설은 이 상황은, 이 사건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신부의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사람들을, 육신의 생명을 사랑해서 자신이 이렇게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어떤 그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좀 동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사건을 해석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생을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잃는 걸, 그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그 배교했던 일본의 현실은 참 너무나 이 기독교 상황이 너무나 아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요,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을 평생 순결하게 마지막까지 천국 문 앞에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그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9절 후반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화목제물, 6장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 속죄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부활이 이해되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외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외운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외워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9절 말씀 이후에 10절은요,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믿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과정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의로워짐에 대한 확인이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하긴 했으나 과거의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산 고백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 없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의로워졌으나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의로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대상자라고 믿지만 결혼 서약할 때 자신 있게 답하지 않으면 성혼 선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한 구원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적용됩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누구든지 이 단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의 복음의 명확성을 설명한 이후에 11절과 12절은요, 이 복음 적용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사야 원문에는 없는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돌, 그 기초석,
구원의 반석을 두실 텐데 이 반석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는 구원을 줄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믿어서 의에 이르고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과연 내가 아무런 행동이 없어도 믿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 그러다가 괜히 이거 나중에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율법은 모르는 이방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아, 이건 율법 때문에 너무나 고생한 유대인들한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닐까? 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쐐기를 박는 것이죠. 바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로마서 서두에 몇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단 말씀이었죠. 2장 9절에 악은 행하는 자 곧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범죄한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3장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거룩한 행동, 거룩한 의로운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하신다는 것은요 그 인간의 어떤 행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부끄러움 당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떤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데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 누구라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 길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천국문 앞에서는 단 두 가지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였는지. 그 누구라도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이들만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단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이 넉넉한 은혜를 주시도록 아주 부요한 분이십니다. 12절 후반절 말씀이었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이러한 은혜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 너무 많이 주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줄 재고가 없는 그런 부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요하심에는 그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면 다른 민족에게 줄 은혜가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미국에 놀라운 영적 대가성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였던 그 조선 땅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흥은 최근에 이란에서도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넉넉히 은혜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한참 은혜 받았을 때 약간 교만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중학생은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또래의 여학생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새벽에 나왔다고 해도 기도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기도의 문이 터지고 아주 이렇게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새벽기도 나갔을 때 그냥 맹숭맹숭 갔다 왔다만 하다가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기도의 입이 터져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 말고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또래의 학생을 보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쟤도 은혜 받았네. 저는 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교만했던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부유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의 이 복음의 명확성과 적용의 보편성을 단 한 문장으로 더 축약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성경 66권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지 이 한 문장으로 다른 모든 내용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정말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영혼들에게 그야말로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잡하게 머리 굴릴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또한 하신 말씀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는 이 함축적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은요, 유에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말세에 하나님의 크고 들어온 심판의 날을 경고하면서 하신 예언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즉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인데 과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지 성경의 가르침을 저희는 상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는 안 그렇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어떨결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영접 기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하다 보면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후에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절대 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이 전했는데 영접하는 분이 계시고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 순간에 되게 당황해하는 그런 눈치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아주 확신 있게 가지고 권면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에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이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성령님을 받게 된 것입니까? 듣고 믿을 때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듣고 믿을 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롭게 된 자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구원을 누가 부끄럽게 여기며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고 책망하던 그 자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입술의 고백만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결혼 사역하기 전에 주례자가 청중을 향하여 이 결혼 사역에 의의를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물었을 때 여기서도 저기서도 저 사람은 사역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해도 거짓입니다. 아직 나와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어젯밤에도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그 외침을 들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여 주여 하던 이들의 변명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했지만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업을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영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다 죽습니다. 명예로, 돈으로, 업적으로, 그 무엇으로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이거 완전히 구걸하는 삶이죠. 정말 거지와 같은 근성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삶을 누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산수훈의 가르침이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의 삶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영광을 취한 자의 삶은 주의 이름을 똑같이 부른다고 하지만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자들, 그들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여겨진 삶이 아니기에 그들의 고백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사탄이 이를 세게 하는 그 고발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소식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아니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엄청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이들이 있습니다. 인종을 떠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아주 부유하신 분입니다. 다함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 그런 확신에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이 너무나 분명한 소식이, 이런 확신에 넘치는 소식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 어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것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각오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 드립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힘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을 구원하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가지 못하게 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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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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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확신 가운데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들려드립니다. 저는 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어떠한 목숨의 위험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 앞에 쓰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위하여,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의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확신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여러 삶의 공고와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마음 버린 성교회 성도들 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은 약하오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강건히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지고 우리 주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까운 주의 방해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 음악 올리는 그런 저희 한마음 버린 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능력의 이름, 이 존귀한 이름을 저희가 더욱 소중히 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무수한 이론과 그 무수한 생각과 그 모든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며,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약속을 주심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그 고백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어떠한 갈등과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라도 이 확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니,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망하여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확신으로 인하여 저들의 자신의 부끄러운 상태를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그의 이름의 능력에 감사하며 그 이름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동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